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곳 교회뿐만이 아니고 온 교회가, 그리고 또 온 나라가, 또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조금 잦아지면 이제 새로운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다 이제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러한 그 시스템의 사회가 우리에게 이제 도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나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 어떤 한 시스템의 사회가 끝나고 새로운 시스템의 사회가 이제 될 때,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때는 항상 모든 것에 대한 본질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됐죠. 그럴 때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 르네상스가 종교 개혁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다가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과도기에 많은 사람들은 본질을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특히 이제 의료진들, 의사는 본질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됐죠.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교회는 무엇이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무엇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회가 변화될 때 갖게 되는 본질에 대한 깊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해왔던,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고 들어오고 또 우리가 보아왔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본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셨던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말의 본질이 무엇인가,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목자라고 하는 이 말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는데, 이 목자에는 세 가지 내포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먹인다라고 하는 뜻이고, 세 번째는 인도한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키고 먹이고 인도하는 분, 그분을 우리는 목자, 양을 치는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우리들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지키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먹이셨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면은 조금 의문이 조금 생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충분히 지키시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예전에 그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에 사셨는데 집이 불이 났습니다. 아무도 없었을 때, 아직도 그 화재 원인을 소방서에서 이제 알지를 못하는데, 아마 추정하기를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 전기의 합선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정을 할 뿐인데, 불이 나가지고 우리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 집만 탄 것이 아니라 위층까지 이렇게 불이 번져서 많은 그 손해배상을 이렇게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로서도 굉장히 큰 일인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이제 그 아픔을 이제 당했던 그런 사건인데, 그걸 보면서 목사님 집에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 그러니까 청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애쓰시는 그 목사님 집에 이제 불이 이게 나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인가, 인도하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교인들 중에. 성경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이 신앙의 충돌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인데 때때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충분히 그 선한 목자의 역할을 잘 하시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충돌은 왜 생기는가 하면은 그것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에게서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서 오는 마찰입니다. 그 괴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지켜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주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데서 오는 갈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지켜주고 싶으신가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4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지키시려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꽉 붙어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자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이 선한 목자에 대한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 오늘 이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좀 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먼저 좀 생각할 텐데 처음에는 싹군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싹군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주님께서 선한 목자를 얘기하시면서 그 반대의 개념으로 싹군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는데 이 싹군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가 많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이 목자는 아닙니다. 성경상으로 보면은 목자는 예수님을 목자라고 하고 목사님들은 그 목자의 반열에 들 수 없는데 우리가 흔히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도 이제 목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목장이나 순 구역의 리더들도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목자라고 호칭을 할 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이제 목자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동의를 하면서 예를 하나 이제 들어보면은 우리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자고 선한 목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 또 어떤 목사님이 싹군 목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먼저 싹군을 생각을 해보면은 돌봐야 할 양떼는 돌보지 않고 돈을 너무 좋아하고 또 딴 일들을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하는 이런 그 분들을 싹군 목자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봐야 할 그 교인들하고 같이 함께 있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서 목양을 하지도 않고 그냥
돈을 사랑하고 다른 일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목사님들을 보면은 저 목사님은 싹군 목자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하고 늘 항상 함께 계셔. 집도 잘 안 가시고 그냥 우리 교인들만 생각을 하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지, 내 편이시지 하는 그 생각을 할 때 이 목사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기준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싹군은 교인들을 좋아하지 않고 돈을 좋아하고, 선한 목자는 교인들과 항상 함께 있는 목사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심각하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 양떼들의 무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도록 만들어 놓는 분이 선한 목자인 겁니다. 양떼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항상 붙어 있어서 언제나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인 것이고, 반대로 싹군은 24시간 항상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양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붙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싹군 목자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있다고, 함께 기도해 준다고, 늘 동행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예로 이해하기 쉽게 줄다리기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운동회를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늘 줄다리기를 하죠. 단체가 나와가지고 양쪽에서 이제 줄다리기를 합니다. 가운데에 금을 거놓고 리본을 묶죠. 밧줄에 리본을 묶은 다음에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양쪽에서 이제 줄다리기를 하면은 그 리본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서 이제 그 승부를 이제 가르게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쪽으로 자꾸 넘어오라고 우리를 땡기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참 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내 방법대로 살게요 하면서 하나님하고 갈등을 이루면서 줄다리기 하는 것이 평생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목사는 어느 편에 있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됩니까? 많은 교인들은 내 편에서 같이 끌어주는 그 분을 선한 목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끌어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은 내가 생각을 할 때는 그 목사는 나하고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싹군 목자 같지만은 싹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주고 하나님 마음과 합하게 늘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고, 24시간 늘 함께 있어도 우리의 기도하는 법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법을,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그런 방법만 가르쳐주는 목자라고 하면은 싹군입니다. 그게 싹군이죠. 그러니까 싹군과 선한 목자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특히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헌금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 모든 목적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되고 건강하게 살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고 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다 대부분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들은 싹군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메시지를 주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늘 합해 있도록 하는 그 분이야말로 선한 목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싹군이라고 하는 개념과 선한 목자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17절과 18절 말씀은 이 선한 목자를 설명하는 말씀 중에 매우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면은 쭉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조금 생뚱맞은 얘기가 쑥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리가 와가지고 내가 돌봐야 하는 양떼를 물어가려고 할 때 갑자기 이 목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혀 이 문장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에 제대로 된 내용을 쓰려고 하면은 적어도 이런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리가 와가지고 나의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나는 목숨을 걸고 싸우겠노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렇게 이리들이 와서 내 양떼를 물어가려고 할 때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은 스스로 버리노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난해한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은 이제 11장, 12장, 13장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의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유월절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내용을 굉장히 일찍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10장부터 벌써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11장, 12장, 13장에는 벌써 그 최후의 만찬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은 권세가 참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죠. 병든 자를 다 낫게 하셨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러한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이 혼자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많은 추종자들은 이분이야말로 로마의 군인들을, 로마의 이 정치인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는 왕이 되실 것이다. 배고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것을 생각하고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죠. 이렇게 힘이 있고 권세 있는 분은 다윗 시대 이후로 처음 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분이시다라고 굳게 믿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그리고 호산나를 외쳤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이 예수님 밑에 깔았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고 곧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누구까지 그랬는가 하면은 바로 제자들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바로 그 예수님 뒤에서 누가 높으냐 계속 싸웠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들을 좋은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곧 예수님이 그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시점에 다가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허무하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이 포인트죠. 복음의 포인트.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쫓아갔는데 예수님은 왕이 되지 않고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힘도 하나도 보여주시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허무하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허무하죠. 우리 속담에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지금 그런 꼴이 되고 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시점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탁월한 교사는 교육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시점을 잘 집어서 교육을 해야 교육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얘기를 하죠.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늘 교육시킬 때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어머니를 잔소리꾼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바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도 자녀들은 그것을 좋은 그 교육적 효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교육은 언제나 타이밍이 좋아야 됩니다. 적절한 때, 정말 책망을 하면 책망할 때, 교훈을 주면 교훈을 줘야 할 때 그것을 가르쳐야 가장 아주 확실한 교육이 일어나기 되기 때문인데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려는 그 순간에 이 힘을 갖고 있는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가던 그 시점에 허무하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의도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 선한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힘이 있으면 로마를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쫓아갔고 환호했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건 큰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가는 다 망하고 마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런 것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배부르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얻는 것은 세상의 권세로 얻는 것이 아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허무하게, 연약하게 낮아지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게 되신 것이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이죠.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권세로, 세상의 여러 가지 꾀와 지혜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마음이 온통 빼앗긴 겁니다. 이리에게 빼앗기는 거죠. 물려가는 거죠. 주님은 그 생각을 막으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심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자랐던 이제 교회는 저희 그 교회학교, 뭐 모든 교회들이 예전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좀 바글바글했죠. 저희도 그 동기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저희 동기들이 한 30명 있었으니까요. 유치부 때부터 유년부, 소년부, 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다 같이 컸습니다. 고등부에 올라갔을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죠. 고등부에 올라갔을 때 저희 반 분반 공부에 이제 선생님이 계셨는데, 우리 동기가 30명이니까 6명씩 한 반을 만들면 5반이 되고, 5명씩 한 반을 만들면 이제 6반이 되는데, 항상 우리 학년이 5반 혹은 6반 정도 이렇게 나뉘어서 분반 공부를 했는데, 우리 반을 맡았던 담임 선생님이 그 고등부 선생님들 중에 제일 인기가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았고, 일단요, 우리 그 선생님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셨고, 그 다음에 또 불편했던 점은 우리 동기 여학생이 있었는데, 30명 중에 동기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한 관계죠. 또 그리고 이분이 오래도록 교사 생활을,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라 그동안 교회를 잘 나오지 않으시다가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교사를 처음 하시는 분이셔요. 나이가 많고 교사를 처음 하시니까 이게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교사 이제 하시는 게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게 학생들이 듣기에 교수학습법이 굉장히 이제 좋지 않아 가지고 분반 공부 한 40분 정도 이렇게 그때 길게 했었는데 좀 힘들었었습니다. 다른 반은 한 20분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또 20분 정도는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또 밖에 가가지고 떡볶이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선생님들이 그러셨는데, 우리 선생님은 전혀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없으셨어요. 그냥 40분을 계속 교환을 만들어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그것을 40분을 읽으셨으니까 이 분반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예배당에 장의자가 있는데, 이 장의자에서 우리가 흩어져 가지고 분반 공부를 했거든요. 예배당에서.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 장의자에서 이렇게 돌아서서 이제 서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럼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이 학생들은 선생님이 얘기하면 이렇게 침이, 요새 비말이라 그러죠. 이게 다 튀어 가지고 그냥 막 침세례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 듣고 분반 공부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 선생님을 어떻게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꾹 참았죠. 그렇게 이제 분반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미도 없고, 다른 반은 다 일찍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가는데 우리는 떡볶이도 먹지 않고, 하여튼 우리 반이 끝나야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이렇게 1년만 끝나기를 기다리고 선생님이 바뀌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1년이 이제 다 끝나는 연말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 2학년 올라가는데 난 너희들이 너무 좋다. 그래서 2학년에 나도 같이 올라가려고 그런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그 가능성은 있는 것은 5반 내지 6반이기 때문에 확률상 선생님이 또 나를 맞는 것은 그렇게 높은 확률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반 배정을 하고 발표를 할 때 보니까 이 선생님이 또 저를 맡으셨어요. 아이들은 다 흩어졌는데, 아이들은 다 섞였는데 이 선생님이 저를 또 맡으신 거예요. 딴 아이들은 일찍 끝나고 다 떡볶이 먹으러 가고 짜장면 먹으러 가고 하는데, 이 선생님은 또 그런 게 없으셨어요. 이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꽤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꽤 넉넉하게 잘 사셨던 집안이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잘못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사업이 좀 망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부인 되시는 집사님하고 자녀들은 교회를 일찍부터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은 교회를 전혀 나오시지 않다가 사업이 망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오셔서 은혜를 받고 교사를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반은 다 짜장면 사주러 가도 우리는 짜장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또 1년 동안
선생님의 침세례를 받아가면서 재미없게 제일 늦게까지 이제 분반 공부를 하다가 2학년 말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너무 좋다. 3학년에 나도 올라가기로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또 이제 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희망이 있는 것은 아이들이 섞이면서 이제 반이 갈리잖아요. 5개, 6개 중에 이제 하나이니까 확률이 그만큼 또 낮았죠. 반 발표를 하는데 선생님이 또 저희 반을 맡으셨습니다. 여러분 확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확률이 아닙니다. 이게 3년을 계속해서 그 선생님이 저를 맡아주신 거예요. 또 3년 동안, 1년 동안 또 이렇게 지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그 선생님하고 이제 보냈는데, 하루는 다른 반들이 그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예배당 저쪽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은 아이들이 놀립니다. 우리 반이 늘 늦게 끝나니까, 우리 선생님 반이 늘 늦게 끝나니까 놀리는 거예요. 우리는 놀러 간다. 그래서 빠이빠이 하면서 막 가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이러고 가기도 해요. 우리는 이제 뭘 먹으러 간다. 이제 그런 거죠. 너희들은 잘 있어라. 그러고서는 이제 가는데, 이 우리 선생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돋보기를 쓰시고 이제 교환을 이렇게 읽으시거든요. 우리들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제 교환을 보면서 이렇게 읽으시는데, 그날은 아이들이 나가는 것은 이제 보셨어요. 이렇게 보시다가 우리 애들이 고개를 돌리고 다 애들하고 막 이러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신 거죠. 교환을 읽다가. 그러고서는 이제 이거를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내려놓으시고는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평생 그 얘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미안하다. 그때 이미 안경 너머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서는 정말 선생님으로서는 하기 힘든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돈이 없다. 떡볶이 사줄 돈이 없고, 그리고 짜장면 사줄 돈이 없다. 미안하다.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제 나이가 이제 그 선생님 나이를 조금 이제 넘었거든요. 그 나이에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얘기였는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희도 아다시피 내가 옛날에 잘 살았잖니. 잘 알죠? 우리 친구 아버지니까. 친구네 집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망해서 돈이 없다. 친구들이 가끔 지금도 전화해.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사업을 해보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꾸 연락을 해. 다시 사업을 해보자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런데 나는 싫어. 그런데 나는 싫어. 나는 지금이 좋아. 예수님이 너무 좋다. 너희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다. 친구들은 자꾸 오라 그러는데 다시 돈 벌고 회복되기를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친구들은 연락을 하지만 나는 이제 그게 싫어. 나는 예수님이 좋아.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간증을 하셨던 그 짧은 선생님의 말씀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 고등부 생활을 하면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그 선생님의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 스스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준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에게는 그렇게 좋은 목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목자이셨고 그 선생님이 그 좋은 목자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온통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관심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리에 물려간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리에게 물려가도록, 세상에 관심을 빼앗기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싹군 목자이죠. 신앙생활 잘하면 권세 있게 된다.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에서도 존경받게 된다.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세상의 관심으로 집중되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싹군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마음이 붙어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얻은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선한 목자에 대한 본질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런 선한 목자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마음을 붙여놓는 교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다시금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흥을 꿈꾸며 그러한 선한 목자의 도래를 꿈꾸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선한 목자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붙어 있어야 할 텐데 세상에 마음이 붙어 있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배당에 열심히 모이고 매일매일 기도했건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이리하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선한 목자를 만나게 하시고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오래도록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로, 그런 교인들로 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